내 묘비에 무엇라고 내 인생을 요약할까 하는 점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선친 묘비에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다 간 김양영 목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마 저도 같은 그러한 내용을 적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요약할까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시면 별로 좋은 소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좋은 나눔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욥과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욥의 한탄이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낯선 사람, 자신을 잊은 사람, 타국 사람, 가련하게 여긴 사람, 조롱한 사람, 미워한 사람, 원수가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욥처럼 자신의 한계를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질타를 하거나 훈계를 늘어놓는다든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한 영혼의 어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신 것처럼 나도 주의 긍휼로 그와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장 우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요. 아무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모두가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같이 해줄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 이걸 자꾸만 잊어버려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좀 녹음되는 거라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천주교가 우리보다 못하거든요. 교리적으로도 안 되고 금전적으로도 안 되고 인원 동원력도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천주교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에르 신부님 때문에 그래요. 개신교 목사님들은 큰 사건 터지면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벌받을 짓 했다 이래가지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잘 알지도 못하는 피에르 신부님이라는 분은 어떤 종군 기자가 사지를 헤맬 때 그저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안 하고 조용히 옆에서 찌푸차에 앉아가지고 손만 잡아줬다.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같이 있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욥기도 아주 짤막하게 할 수 있잖아요. 1장, 2장, 그리고 저 42장 끄트머리. 얼마나 좋아요. 그 믿음 그렇게 지키고 이 친구들도 그냥 가만히 7일 밤낮을 같이 울면서 친구의 그걸 해주고. 근데 3장부터 이렇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욥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친구들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말이 사람을 잡습니다. 지금 말이 교회를 잡습니다.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서 탈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기도도 조용한 만큼 조용하게 그렇게 가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친구를 보호해주고 이 사람들은 놔주라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21세기
이 시대가 변한 세상에서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욥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고난과 아픔을, 외로움을 함께 공감하면서 들어줄 친구,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소그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잘 들어주면 됩니다. 거기에 훈수 두지 말고요. 거기에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요. 아, 그랬군요.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참 마음이 터치가 되면 같이 눈물 지으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거를 좀 풀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뭐 돈을 내겠습니까? 뭐를 노력 봉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서 할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모여옵니다. 왜요? 그런 사랑을 현대는 찾기 때문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 이만하면 살게 됐지, 뭐 이거면 좋다, 이제 옛날 일은 다 올챙이 시절이고 이제 좀 어떻게 잘 탄탄대로를 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친구인가 하는 것, 그것을 잘 점검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신에게 제대로 적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남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더불어서 좀 덜 아픈 사람, 덜 힘든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부부라도 같지가 않고요, 자녀라도 같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남남은 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 현실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조금 더 받은 사람은 나눠주고, 하나님께 조금 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고, 또 여러 사람들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다시 힘을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죄의 문제와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2번 보겠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학자들이 정리해서 이렇게 해놨더군요. 아니 왜 그 3장부터는 욥이 정말 험한 말로 도대체 이런 불경스러운 표현을 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그 좋은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은 저 제일 뒤에 가서 친구들 말이 틀렸고 욥이 중보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정리해 놨더군요. 욥은 잘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친구들은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같지만 다 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얘기, 전통의 얘기, 논리적인 얘기, 다 지 말이라는 것이죠. 자기 말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욥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향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말이 기록되고 영원히 돌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이죠. 우리 교회에서 얼만큼 묵상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점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난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고난은 악인에게만 주어지는 심판 아니냐는 것이죠. 나는 내가 죄 안 지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자녀들의 죄까지도 다 회개했다. 그런데 나는 악인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향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동지를 잘 만나는 데 있다. 옛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남편 아내 잘 만나야 되듯이 목사 장로 잘 만나셔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 식구들 잘 만나셔야 돼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일주일이 몇 시간인가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금방 나오실 텐데. 그럼 빨리 산수를 하세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네. 24 곱하기 7 하시면 되죠? 네. 그 가운데 1시간이에요. 그 1시간에 무슨 답을 얻습니까? 그 일주일에 평일날 1시간을 모인다 해도 안 될 일을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무슨 답을 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왜 모입니까? 같이 있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같이 있으려고. 그래서 서로 남남이었는데 동행하려고, 아니 동지가 되려고 그렇게 모여있는 것이죠. 그러려면은요, 잘 모르겠다 그래야죠. 그런데 어제부터는 오늘이 낫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날 거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거는 모르겠다 얘기를 해야죠. 솔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뭐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요새는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셔도 성도님들 그냥 목사니까 저러지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세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길을 찾는 거다. 계속해서 질문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형제님 자매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으니 나는 또 내 가슴에 울림이 있다 하는 그 정도 얘기만 해줘도 내 말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오고 싶은 겁니다. 더구나 먼저 믿은 우리들로서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에 무엇인가 눌려있고 답답한데 마치 아무런 걱정도 없고 또 그런 양 행세하는 것, 그거는 참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 혼자 점점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종들은, 목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훌륭한 종들은 나 힘들어, 나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손꼽을 만한 그런 분들은요, 전부 이걸 잘하십니다. 나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서민 같은 사람들, 더구나 보통 신자 같은 사람들은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욥은 살아계신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 자신이 살아있을 때 만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죽어서라도 그 대속자를 볼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싶은 이 열망, 그 열망이 오늘의 이 고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는, 아니 그분만을 향하는 열정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과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도 소망을 찾게 된다는 거죠. 왜요? 같이 복음으로서 친구들이 옆에 있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도대체 예수보다도 누가 더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그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절망적인 상황이 이게 나락의 끝이 아니고 이제 바닥 쳤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하면서 소망이 시작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양 자꾸만 위선적으로 행세하지만 않는다만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솔직해지고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설복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가면 참 저분은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칭송을 나의 자식들과 남으로부터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새기고 싶으십니까?